자, 오늘은 전도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소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에게도 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 우리 덕성교회 경우에는 만 7년차가 되면 안식월을 서야 되겠다라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하니까 그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개척교회에서 무슨 안식월을 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도 우리 7년차 되는 작년도에 한 달도 아니고 70일을 안식월을 쓰고 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그 가운데 한 곳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인데 그게 언덕 위에 있는 아주 모습이 기억 남기보다는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스페인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포르투갈이 지배를 했는데 그 당시의 노하우 등등을 담아서 세계적인 수족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갔는데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통 우리가 고기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웨이브가 쫙 있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떡판처럼 네모된 고기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반으로 뚝 잘라야 되잖아요. 반으로 뚝 잘라진 고기도 있었는데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뚝 잘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색깔을 제가 정록생명인 것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쯤 됐을 거예요. 뭐 검사를 한대요. 친구들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검사를 했는데 다 색깔을 다 구분하는데 제일 마지막 적색과 녹색이 있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 생명이래요. 그런데 당시에 명하더라도 이과 갈라 그러면 생명은 안 돼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기술 시간에는 저는 잠을 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정록 생명인 제가 봐도 색깔이 너무나 컬러풀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색깔을 뛰어넘는 색깔이 모든 고기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거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거, 그건 너무 자연스럽죠? 1박을 한대요. 수족관 안에 텐트를 치고 1박 하면서 고기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기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잡니다. 예, 정답입니다. 사람은 눈꺼풀 있잖아요. 그죠? 자면 눈꺼풀이 덮이잖아요. 물고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밤에 가만히 물고기를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활발했던 고기들이 밤에는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물고기는 지금 가수면 상태다.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우리처럼 깊이 못 자는가? 이게 잡아먹는 고기가 있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수면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1박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이 물고기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생활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물고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과 같은 아이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꼭 우리 모든 분들이
수족관에 가서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학과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산에 가면 장로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크게 믿음이 좋진 않아요. 모태신앙이니까. 예쁜 꽃이 있으면 꼭 서서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꽃에 왜 관심을 가지지? 그런데 이수원에서 그렇게도 컬러풀한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컬러풀한 물고기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죠? 라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이해된 그 내용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확 꽂혀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편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14개의 대립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오볼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화평할 때가 있다. 라는 이 짝이 14개에서 28가지를 대립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질문할 때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 14개죠? 라고 질문하면 2 곱하기 7이죠?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완전한 숫자가 2번 반복된다. 4, 7이 28이죠? 4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개방적인 숫자예요. 동서남북 4는 뭐냐 그러면 다 닫혀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28가지의 대립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수없이 2가지의 상반되는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 11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주어가 딱 나옵니다. 11절의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나 제가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어서니까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있나요?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이 많다라고 하면 진시황과 같은 사람이 되면 이 땅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28가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너 하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 없나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가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1장 2절 말씀을 보면 뭔가 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데 바꿔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다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웃음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작은 아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학교에 가면 뽀뽀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춘기가 오자 내가 뽀뽀를 하지 않으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빠 냄새나 저리 가. 내 마음이 좋았을까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상처를 받죠. 말은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청소년이 지나고 난 뒤에 20대 초중반에 군대에 갈 시점이 되고 난 뒤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어떤 이야기 하냐 그러면 아빠 내가 늙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재 16살, 7살 때 이거 사진이 있다고요. 막 이렇게 헤어스타일 막 이렇게 영국에서 유행하는 거는 헤어스타일 해가지고 있는 거 있죠. 본인은 모르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아니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의 눈에 특히나 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는 뭘 해도 이뻐.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안 해도 있는 자체가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치장하려고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 마음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자, 여기서 부모가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욱더 자신의 손자와 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걸 조물주라고 했지요. 모든 물건에는 조물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화려한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지가 알아서 우리 집에 오지는 않았죠. 누군가 그릇을 만들었겠죠. 물고기를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생긴 어그리한 물고기도 좌우 대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다 좌우 대칭이 되어 있어요.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없으면 절대로 헤엄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경우에도 저는 신비로운 게 한 사람도 얼굴이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사람은 좌우가 어떻게 돼 있죠? 대칭이 돼 있지요. 완전히 밸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물고기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당할까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죠? 조물주가 있다. 그 조물주가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물고기가, 동물들과 사람을 포함한, 저 태양을 포함한, 저 달을 포함한, 저 우주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성경 66권은 이 한 구절에 대한 해석서예요. 모든 만물에는 다 조물주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산에 피어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나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꽃이 피어있는 걸 보면 길 가다가도 한번 봅니다. 꽃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신비롭게 그지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화초를 보더라도 이게 잎사귀 하나만 보더라도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지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 꽃 속에 있는 내용물을 조금만 관찰해 보면 신기롭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비롯한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의 마음은 모든 자신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불은 뭐냐 그러면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아름답게 하셨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사진첩을 뒤적여 본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제 모습이 엄청나게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요?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 어때요? 제일 젊고 아름다운 때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나에 대한, 나의 배우자에 대한, 나의 부모님에 대한, 나의 동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지금이 가장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10년 뒤에 나를 비교하면 내가 지금 가장 젊을 때단 말이에요. 사람의 풍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20대 초에 가장 유명한 여자 배우들의 사진이 딱 있고 오른쪽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 그러면 80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흠모했던 배우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지금이 어떻다는 이야기죠? 가장 젊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우리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오시면 이쁘죠. 제 눈에도 이뻐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합독해 볼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으시고 넉넉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그런데 자기 몫에 맞는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자는 누가 낳는다? 하늘이 낳는다. 성경석이에요. 물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많이 가진 자에게는 뭘 하실까요?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셨다. 그러면 그 재물과 부요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흘러보내길 원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게 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후회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때 내가 좀 더 많이 베풀 걸.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만 베푸는 건 아니지요? 우리 부친이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후회되는 아쉬운 한 지점은 뭐냐 그러면,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마 병원에 입원하시고 간호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선친이 조금 마음이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드리고 하는데, 뭔가 이분이 나에게 자기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많이 베풀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제가 참 힘드시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이전이지요. 제가 아직 말문이 트이기 전이라서 내 속에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그 앞에 가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물과 부요를 주셨으니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도서 3장 13절 내용인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된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니까 뭔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일터에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예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잠자고 난 뒤에 그 다음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인생은 단순하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일상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암 투명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단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너무나 소중하듯이 우리의 오늘 이 일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꾸 누려야 돼요. 우리 한국인들이 물질적으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데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을 누리지 못해요. 앞길을 다룰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상을 누리는데 너무나 좋은 도구죠. 저는 책을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페라떼 한 잔, 텀블러 해가지고 내가 갖고 가잖아요. 너무 기뻐요.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읽는 책이 저는 다 다릅니다. 요일마다 달라요. 아무리 좋은 책도 뭐냐 그러면 항상 만족감을 주지는 못해요. 그 상황에 맞는 책을 내가 뽑아서 읽어야 돼요. 읽으면 내가 되게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마음껏 책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가능할까요? 읽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도 다 낙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비슷비슷한 하루 동안에 뭔가 낙을 누리는 소재거리를 자꾸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많을수록 행복해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때 누리면 그게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월등히 행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시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각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몫의 재물과 부요를 허락하셨기에 때를 따라 자꾸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는 한 주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